힘없이 축 처진 손가락과 힘있게 쭉 뻗은 손가락. 이윽고 손가락과 손가락이 만나려는 순간 정지한 이 그림.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 그림은 일반적인 그림과 달리 천장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의 일부죠. 우리에게 이 그림은 천지창조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천장화를 천지창조로 번역한 것이 국내에도 너무 유명해져 천지창조라 잘못 알려져 있죠. 이 천장화는 구약 성서의 9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천지창조는 그중 첫 번째, 바로 이 그림입니다. 아담의 창조는 천장화 중 4번째에 위치해 있고요. 맞닿을 듯 닿지 않고 있는 두 검지는 아마 천장화에서 가장 유명한 손가락들일 겁니다. 이 그림은 신이 흙을 빚어 아담을 만든 뒤 숨을 불어넣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몽롱한 표정과 나른한 포즈로 축 늘어진 이 남자, 성경에서 최초의 인간으로 묘사되는 아담입니다. 그는 아직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근육질의 몸을 하고 있지만 어떤 생기나 에너지도 느껴지지 않죠. 자세히 보면 눈동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신은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신은 스스로 날고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 의해 들려서 운반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떠받치는 천사의 표정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꽤 무거웠던 걸까요? 정적이고 생기 없는 아담과 역동적이고 육중한 신. 상반된 두 에너지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작품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죠. 손가락과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 신에게서 아담에게로 전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내용대로 생명뿐인 걸까요? 어쩌면 미켈란젤로는 여기에도 자신의 비밀 코드를 숨겨놓았을지도 모릅니다. 1990년 미국 내과 의사인 프랭크 메시버거는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내놓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신은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지성의 원천이기도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아담의 창조였죠. 신을 둘러싸고 있는 붉은 망토, 혹시 뇌의 단면도가 연상되지 않나요? 천사의 오른쪽 다리에서 출발해 신의 어깨를 따라 왼팔로 이어지는 이 선은 뇌의 띠고랑과 일치합니다. 신을 떠받치고 있는 천사의 등은 다리뇌가 있는 자리고 흘러내리는 녹색 천은 척추 동맥을 묘사한 것 같기도 하죠.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면 신이 아담을 창조하면서 신적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능을 아담에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인지 천장화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해부학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땅과 바다의 분리에서는 신장을, 타락과 낙원에서의 추방에서는 경정맥, 경동맥 같은 목의 내부가 보입니다. 이브의 창조에서 등장하는 신의 보라색 옷은 측면에서 바라본 폐의 모습과 닮았죠. 신이 이브에게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에는 비판도 많은데요. 그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찾고 싶은 대로 찾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실제로 해부학을 공부했으며 천장화를 그릴 때 교회와의 관계가 나빴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제기해볼 만한 의심이기도 합니다. 10대 시절부터 그는 해부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시체 해부를 참관하거나 실제로 해부 실습을 하며 뼈의 위치, 근육의 움직임을 공부했죠. 덕분에 누구보다 뛰어난 인체 묘사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담의 창조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신이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잘 발달된 근육질의 몸을 하고 있죠. 신이 자신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의 모습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을 것.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신체를 가장 이상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이야말로 신성을 구현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교회의 권위와 과학적 관찰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던 시대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독실한 신자였지만 동시에 교회의 권위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본 신의 모습은 지성이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지성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각자의 지성을 최대한 발휘한다면 교회를 거치지 않고도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신과 아담의 손가락 사이엔 그 어떤 중재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과학의 시대가 움트고 있었지만 교회의 권위는 아직 지엄했던 시대. 당대의 가장 성공적이었던 예술가가 시대와 불화하는 코드를 숨겨놓았다는 이야기는 매혹적입니다. 물론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그림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예, 여러분들에게는 저 그림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나서
저 그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 저 그림을 그냥 어떤 이러한 해석 없이 그냥 보는 거하고 누군가의 곁들여진 해석을 듣고 나서 저 그림을 보고 난 이후에 그 그림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경포대 쪽에 가면 참소리 박물관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다 봤을 건데요. 뭐 눈으로만 보면 뭐 1, 20분 정도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박물관 아닙니까? 저도 박물관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냥 보는 거하고 정말 해설사의 어떤 설명을 듣고 그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보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만나는 거하고 누군가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완전히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1장부터 15장까지 뭐 쉼 없이 달려오다가 최근 약 한 달 이상 다른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오늘 다시 연결해서 마지막 로마서 16장의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속에는 바울이 이제 자신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무려 26명입니다. 그 26명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들이 누군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바로 로마 교회에다가 이들을 추천하고 또 소개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과연 사람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시선으로 그들을 보았을까?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며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왜요? 우리 역시 성도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교훈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6명 가운데 우리 먼저 첫 번째 사람을 만나보십시다.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소개하고 있죠? 베베라고 하는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베베가 누굽니까? 여기 보면 갱그리아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갱그리아 지역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죠. 그런데 베베는 갱그리아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11km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를 지나 이곳 갱그리아에서 나실린에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던 곳이 바로 이곳 갱그리아였습니다. 바로 베베는 이곳 갱그리아 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이 베베가 또한 누굽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일꾼 앞에 3이 있습니다. 3의 다른 번역은 뭐라고 또 번역된다고 한다고 합니까? 밑에 내려보면 일꾼은 또는 뭘로? 집사라는 거예요. 이때 집사는 기름 부어 세워진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베베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우리 자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요즘으로 보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건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여성의 지위, 여성의 자리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도리어 여성은 남자들의 전유물, 소유물 정도로만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요, 어린아이와 함께 여성들은 숫자의 헤아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들이 그 당시의 여성상, 여성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베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근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갱그리아 교회의 근사로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덕목을 갖춰 있는 분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넘어 그 지역 전역에까지 바로 이 근사님의 신앙이, 그 믿음의 행위가 소문날 만큼, 그것이 누구의 귀에 들릴 만큼 바울의 귀에 들려서 바로 이 근사님을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까지의 아주 훌륭한 그런 근사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은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고 실천해 보여주는 것, 그것이 참 사랑이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소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장 속에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별로 대답이 시원찮으셔. 다시 직분자들만 여러분 대답하세요.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네,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으신 그 직분에 따르는 직임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 소망교회 하면 그 교회에 김장로가 다니고 있는 교회지. 박건사 그러면 그분은 강릉 소망교회에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이런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가 1절 가운데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요, 추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역 성경 속에서는 권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의 뜻은 함께 세운다, 함께 둔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를 통해서 베베가 누구냐? 베베가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직접 받아서 로마 교회에 전달한 인물이라고 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베베는요, 단순히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바로 로마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결코 만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베는 바울이 쓴 로마서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로마서의 편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로마 교회에다가 전하고 가르쳐 준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천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베베를 통하여 이 로마서가 가르쳐지고 또 복음 가운데 그들이 말씀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바울로부터 하나님부터 파송된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훌륭한 권사님 베베였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1절을 통하여 첫 번째 사람 베베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2절 속에는요, 이렇게 소개함 받은 로마 교회가 이 베베 권사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 것인가에 따르는 교회에 대한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는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지금 이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는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로마를 방문한 것은 4차 전쟁을 마치고 바로 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비로소 갔던 것이 로마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몇 번 방문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처음 복음의 사도로 간 것은 바로 감옥에 갇히기 위하여 제수의 몸으로 갔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뭐 여행 삼아 뭐 누구 만나기 위해서 갔지 복음과는 관계없이 아마 방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를 자신이 세운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일명식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바울이 아마 유명한 인사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아마 이 바울에 대한 소식 정도는 들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 추천한 받은 베베는요, 로마 교회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편지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기대를 가지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온 자를 봤더니 그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입견을 가지고 베베라고 하는 근사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볼까요? 소위 여자가 왔네? 이런 투가 아닐까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네? 무시하고 또 한편 깔보는 식의.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어떤 문화적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베베를 대할 때 주 안에서 주님 대하듯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그렇게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절 속에서 베베에 대한 이런 자기소개가 먼저 없었다면 틀림없이 로마 교회는 바울로부터 편지를 전해받은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적 여성을 대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가지고 무시하고 깔보는 입장으로 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이런 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베베를 서럽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해야 될 뿐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훌륭한 권사님이시구나. 알고 보니까 새롭게 보이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소개, 추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의 연소함으로 업심여김 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 나이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디모데가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가 교회에 에베소에 부임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 젊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나이 서열을 따지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하게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연소함으로 업심여김 받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역으로 얘기하면요, 교회는 사람의 나이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람을 일반적으로 대하는 세 가지의 기본 기준이 있지요. 뭡니까? 학연, 지연, 혈연 아닙니까? 네.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분이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그가 어느 지역 출신이든 그가 뭐 대학을 어디 나왔든 어디 나오지 않았든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어야 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보십시다. 교회에 대한 부탁이 이어지지요. 그렇게 영접하고 그 다음은요,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주어라. 이것이 뭡니까? 베베 권사님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베베 권사님은 단순히 로마서의 편지를 전달한 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로마 교회를 위하여 전하고 가르쳐 주므로 로마 교회를 건강하게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 보냄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고 온전히 세워가는 곳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 권사님이 잠자리가 필요하면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입을 옷이 필요하면 옷을 공급해주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공개해주고, 또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로서 또 후원해주고, 오직 베베 이 권사님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씀의 꼴로 풍성하게 먹여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물신양면으로 후원하고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베베 권사님 개인을 위해서 겁니까? 그를 함이 교회의 덕이고 교회의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베베 권사님을 또 소개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는 또 다른 의미의 뜻은 후견인, 또 이 조력자, 이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헬라 그 당시의 문화권 속에서의 이 보호자, 후견인은 아주 돈이 많은 재력가들이 일반적으로 이런 후견인 역할,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베베 권사님은 바울과 바울 같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상당한 물신양면으로 후원하고 도왔던, 소위 요즘 보면 돈 많은 그런 부자가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베베 권사님을 합당하게 예를 갖춰서 영접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자라고 또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자의 그 많이 들은 헌금, 가난한 가부가 자신의 전세상을 갖던 드렸던 그 두 렙돈의 작은 헌금,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의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가부의 그 헌금을 받으시고 칭찬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 부자라고 주의 일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뤄보건대 마음이라고요. 마음. 예.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 없으면 섬기지 않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으니까요, 섬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먼저는 여러분 다 부자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날마다 불일 듯이 더 많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섭외하고 있는 베베 권사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이하 속에는요, 계속해서 바울이 문안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25명의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소개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한 가정만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입니다. 사실 성경 가운데 부부가 함께 믿음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함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나 이 부부는 그 신앙과 섬김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여기 브리스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가 원래 자신의 이름입니다. 여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애칭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직함이나 이름을 부르지 애칭을 잘 부르지 않죠. 애칭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사람과 굉장한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지금 이 부부와의 사이는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유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직업들이 뭐죠? 천막을 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원래는 로마에까지 가서 이 장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고 상업의 중심 도시였던 로마의 청막업을 하기 위하여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 자리를 잡고 이제 사장님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시대의 황제였던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도록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 없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로마 다음의 상업의 중심 도시인 이 고린도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청막업을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바로 천막업을 하고 있는 이 부부를 이곳에서 바울이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천막업에 동업을 하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갱글이 아까 머리를 깎았던 그곳을 지나 에베소로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자기가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가는 것으로 2차 전도 여행이 마칩니다. 이때 이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갱그리아 에베소까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에게 든든한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복음사에게 동력하는 동력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이 부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에베소에서 이 두 부부를 여기서 머물게 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왔던 길을 다시금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거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이곳 에베소에 와서 이들이 기반 터전 위에 세웠던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워서 세운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때까지 이 브리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하고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아볼로가 하는 성경에 대하여 능통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지금으로 보면 아볼로는 신학자입니다.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근데 그가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았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까지는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가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사사 신앙교육을 받냐면 고린도에 있는 아굴라와 브리가의 평신도로부터 그가 신앙교육을 받아요. 성경에 대하여 능통한 이 신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쳤던 이가 누구냐? 평신도 사역자인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두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4절에 이들의 소개가 이어지죠. 어떻게 소개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뭐 해놓은 사람? 내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중에 그가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 충격적인 하나의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김선일 선교사가 참수형 당하는 영상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소개된 방영된 그런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지금도 지구촌 어떤 한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실 순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의 심판 가운데 5번째 인심판이 나옵니다. 5번째 인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기도, 탄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일찍이 순교한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이렇게 그들은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말씀,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곧 순교자를 얘기해요. 이들은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순교자들의 탄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신 순교자의 수가 차기 전까지는 세상에 종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유보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함 받은 자의 총수로서의 14만 4천 명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14만 4천 명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환난 가운데로 나온 자들입니다. 뭡니까? 순교자적 정신으로 환난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통과하여 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한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의 구원함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순교자들의 그 순교적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순교할지언정 나는 결단코 배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위해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주님 위하여 내 한 목숨 드리겠나이다. 이런 일사각오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고 코너에 무릎 꿇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그 소인 말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결코 나약하고 힘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급선이나 병원선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도리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 복음의 포를 쏘고 말씀의 활을 날리는 군왕 같은 강한 교회, 십자가의 군사의 강한 성도를 말하고 있다고요. 아가서의 내용 속에 신부가 어떻게 바뀝니다. 신랑은 오직 나를 위하여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오직 신랑은 나만 봐야 돼, 신랑은 나만 사랑해야 돼, 신랑은 나의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줘야 돼, 그 신랑은 나를 위하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어린 신부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내가 신랑 위하여 있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성숙한 신부로 바뀌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리하기에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가 누구였다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암블리아가 나옵니다. 아르바노도 나옵니다. 이들은 다 한결같이 노예요 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다구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레, 이 사람들은 귀족 출신입니다. 특별히 다음 나오는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 사이였다라고 할 만큼의 왕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26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첫 번째 베베를 중심으로 한 소외되고 그 다음에 멸시천대 받았던 6명의 여인들이 소개됩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경멸한 이방인들도 있고요, 귀족과 왕족이 있는 뿐만 아니라 노예와 종들도 있습니다. 혼자만 사는 이들이 있고 부부가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쌍둥이도 있고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워진 것이 뭐라고요? 교회.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26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위 추천서와 소개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바울은 어떤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저는 바울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구나, 참 정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자였나요? 아닙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는 어쩌면 가장 강한 자고 사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정 많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이 변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내 마음을 그렇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꾸며서 말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 있는 것을 말하되 이왕이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자는 겁니다.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자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매사에 비판 일색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은 것만 보기에도, 칭찬만 하기에도 모자라고 부족한 판에 신앙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도 좋지 않은 세상을 삐딱하게 색안경만 끼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무난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소개하는 소개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 교회와 바울이 언급한 이 26명의 사람들은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와 26명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뭡니까? 한결같이 관계를 끊고 단절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살롬의 역사라고요. 거기에 지금 누가 쓰임받고 있다고요? 바울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어떤 타지나 다른 곳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교회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릴 경우가 있을 때 은혜 받으러 갔다가 저도 모르게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평가하는 평가자의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것 제 자신이 알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구나. 단점보다가는 장점을, 비판보다가는 칭찬을 하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계속 말한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무난하라. 이런 우리 소망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